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이 아니죠. 점심이죠. 점심이고요. 어제도 뭔가 잠이 안 와서 또 막 책 읽고 막 이러다가 SNS 하고 이러다가 늦게 자가지고 오늘도 한 10시, 9시 반? 10시? 이때 일어난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일어나서 또 아침 운동 학원 요거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책을 읽었거든요. 요 책을 어제 좀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책을 좀 읽다가 잤는데 어제 이제 두 가지 챕터를 읽었는데 나태랑 탐욕 요거 두 개를 읽었는데 두 개 다 너무 재미있는데 뭘 오늘 이야기하지, 뭘 떠들지 고민하다가 탐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탐욕.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요 7가지 죄 중에서 탐욕이라는 죄. 그래서 탐욕은 불룩 나온 올챙이 배라는 또 그런 표현을 하는 이 죄인데, 탐욕에 대해서 짧게, 오늘은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탐욕이 생기는 두 가지 약간 원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사막 수도사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내 삶의 안전장치와 그리고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그런 불안감 해소, 이게 이제 탐욕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어느 정도의 여유로운 풍요가 있어야 내가 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과 또 내가 뭔가 다쳤을 때 아무튼 그런 불안함을 좀 줄여주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 탐욕이 생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결핍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채워도 뭔가 이렇게 그때 잠깐 만족하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결핍되는, 그래서 그런 내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탐욕이나 물건들을 사고, 그리고 이런 소비를 하면서 그런 결핍을 채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약간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이유로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죄냐? 뭐 내가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 원하고 이런 것들이 왜 죄냐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철저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탐욕이 막 어떤 표현도 있냐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표현도 있고, 굉장히 큰 죄고 위험한 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탐욕이라는 죄, 이것도 좀 신기한데 재밌는데, 그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곳에서, 그 신곡이라는 그 작품에서 이 탐욕을 짓는 죄, 이 탐욕을 지은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냐면은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살아간대요. 그렇게 산대요.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왜 그러냐면은 살면서 그 탐욕이 있는 강한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 돈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 탐욕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이제 땅바닥에 그냥 얼굴을 완전 납작 붙인 채 살아간다. 그런 형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시선을 돌려서, 그 탐욕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한테서 오는 만족, 뭐 자유,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또 구하고 또 누릴 때 진정으로 뭐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좀 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 탐욕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조금 더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을 알려주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첫 번째가 자족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가 단순한 삶인데, 이게 조금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기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과 단순한 삶이 연결돼 있는데, 일단 자족하면서 사는 거는 나한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탐욕이라는 것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 상태니까 계속 뭔가를 얻고 또 바라고 원하고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닌, 일단 처음엔 자족하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말은 되게 쉽지만 실상 쉽진 않은 그런 건데, 일단 하나님한테 왔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일단 감사하는 게 첫 번째 약간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약간 좀 두루뭉실하잖아요. 추상적이고 뭐 만족하고 감사한 건 오케이. 근데 이 다음이 이제 이 단순한 삶이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려면은 일단은 내 삶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되게 축소시킨다고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된 것 중에서 뭐 필수품, 이거는 꼭 필요한 것들은 정해놓고,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것들, 뭐 있으면 유용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뭐 좋은 컴퓨터, 뭐 좋은 차, 멋있는 차, 뭐 옷, 이런 이쁜 옷들, 뭐 이런, 그러니까 있으면 나한테 엄청 유용한 것들,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들, 요 세 가지가 나눠질 텐데, 없어도 되는 것들은 그것도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없어도 되는 것들은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나한테 너무 좋은 것들인데 이게 없으면 나한테 불편한 것들 정도도 줄여나가고 단순해지는, 그 삶이 이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 줄여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뭐가 있지 했을 때, 저는 이게 최근에 막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막 그러니까 쇼핑에 대한 욕망이 오는 것들이 태블릿이 있긴 한데, 이제 영상만 보고 있고 펜도 없고 이래서 저걸로 노트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부럽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안 좋은 생각들, 저걸 사면은 노트 안 사도 되니까 개꿀 아닌가 이러면서, 그거 아낄 돈으로 이제 하나 그냥 살까, 막 이런 생각들, 사실 필요 없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막 이어폰도 지금 끼고 있는 게 막 중간에 끊길 때도 있고, 뭔가 불편할 때가 가끔, 정말 헬스장에서도 가끔 있고, 그 외적으로는 되게 잘 들리고 잘 되는데, 이 불편한 거 잠깐 있을 때마다 새 거 하나 살까? 이거 쓴 지 얼마나 됐지? 좀 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것도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막 약간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되게 유용하지만 사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들인데, 필수품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줄여나가고 규모를 축소해가고, 원체 옷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안 사긴 하는데,
근데 뭐 어느 순간순간쯤 되면 이제 한번 확 사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규모를 좀 단순해 나가는 정말 필수품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단순해지는 것들, 단순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또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를 하는 삶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 방법이 이제 나눈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뭐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 여유로운 부분에서 나누는 게 처음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누는 거에 궁극적인 거는 이 필수품을 나누는 정도. 나한테 이제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나한테 있으면 유용한 것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이 나눔의 마지막 좀 궁극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진짜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나눔, 그리고 이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누진 11조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누진 11조를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이제 유튜브로 항상 보고 있는 목사님이 이 누진 11조에 대해서 이 젊은 시절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이 누진 11조에서 꾸준히 했던 분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누진 11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렸는데, 이걸 책에서 이제 좀 글로 이제 좀 보니까 이 누진 11조가 무슨 개념이냐면은 되게 좋은 개념이에요. 누진 11조라는 게. 왜냐하면은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나누고 그런 게 누진 11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가능한 많은 것을 나눠주는 게 누진 11조 개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필요한 금액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치면은 내가 나중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 때도 그 100만 원, 200만 원 선에서 내가 쓸 것을 제외한 것들을 이제 모두 누진 11조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모두 나눈다, 모두 베푼다. 이게 뭐 교회에 베풀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은 뭐 비전이 있는 곳에다가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쓸 돈을 제외한 모든 거를 누진해가지고, 이제 원래 11조 개념이 그냥 자기 이제 버는 거의 10%, 10분의 1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제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누진 11조 개념은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이면은 먹고 살만해. 뭐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은 한 300만 원이면 뭐 먹고 살만해. 뭐 이런 각자 기준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 기준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 금액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나한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 그런 이제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단계이지만 되게 모두가 추구하면 또 좋은 단계이지 않나. 왜냐면은 내가 더 많이 번다는 거는 또 더 많은 능력을 또 그만큼 많이 받은 거니까, 그리고 그 능력대로 또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니까. 뭐 그런 오늘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정학원 외치고 또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두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항상 기뻐했다. 항상 감사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좀 읽어봤고, 그리고 또 생각해봤고, 또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기록에 남겨봤는데, 그 중에서
좀 포인트는 단순한 삶이랑 그리고 나누는 삶, 요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단순하게, 그리고 그 단순한 삶에서 그 외적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